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네가 올라와 오올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제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으되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제를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모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집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올라와 오올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 설교를 들으시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가족 간에 화목하고 또 쉼이 있는 연휴를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진심으로 그랬기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석 연휴를 보내는 동안 굉장히 중요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뭡니까? 큐티 본문이 에스겔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바뀐 큐티 본문을 놓고 다시 한번 열심히 큐티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에스겔 전반부를 묵상한 게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오늘은 이 성경이 왜 써졌는지 그 배경을 다시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고 큐티를 들어가겠습니다. 이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까지 바벨론은 총 3번 남유다를 공격합니다. 먼저 1차 침공이 주전 605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그 유명한 다니엘. 그리고 2차 침공이 주전 597년에 이루어지는데 이때 유다왕 여호야긴과 지도자들과 용사 10,000명이 끌려갔는데요. 바로 이때 끌려간 사람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에스겔이에요. 그런데 에스겔이 끌려갈 당시에는 한 번의 침공이 더 남았고 백성들은 미래에 자기 나라가 망한다는 걸 전혀 몰랐어요. 그래서 이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그 마음에 긍정의 힘이 가득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이 자기 나라를 곧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면 금방 고향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걸 굳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당황스러운 건 뭐냐? 이들이 포로지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해방의 소식을 기다리는데 1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1년도 벌을 안 받겠는가? 1년은 벌을 받아야지. 그러나 내년에는 집에 가겠지 믿었어요. 그런데 2년째에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들이 실망하지 않고 그래 2년째도 우리가 벌을 받고 3년째는 집에 갈 거야 라고 믿었는데 3년 차에도 여전히 이들은 사로잡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긍정의 힘을 가지고 몇 년을 더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무려 11년 동안 해방의 날을 기다려요. 끈질기죠. 그런데 드디어 11년째가 되던 날 이들이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그 소식이 뭡니까? 기원전 586년에 자기 조국이 완전히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완전히. 왕은 죽고 왕자들도 다 목배임 당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전부 사라져요. 하나님이 소망의 싹을 밟아버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 소식을 듣자
참고 참았던 포로들이 폭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던진 질문이 뭔가,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백성들의 원망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이 자기 죄를 부정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죄의 결론으로 당하는 고난이 억울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백성의 원망 향하는 지점을, 그 미묘한 지점을 정확히 읽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들이 원망하는 게 뭡니까? 죄를 지었으니 고통은 감당하겠다라는 거예요. 매를 맞는 거?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왜 망하게 하냐라는 거예요. 망하는 데까지 간다면 그건 하나님이 선을 넘었다라는 거죠. 거기는 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적용하면 이런 거죠. 내가 배우자를 배신하고 외도를 했으면 그에 대한 벌로 다리가 부러질 수 있어요. 그거 오케이예요. 내가 죄인이니까. 직장에서 승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죄인이니까.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겠다는 거죠. 거기까진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다른 벌은 다 받겠는데 배우자한테는 안 들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한테 벌을 줄 때 하나님도 그 선은 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벌은 받겠는데 망하지는 않겠다, 이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택자의 죄를 다루실 때 단순히 벌 잠깐 받는 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 내 안에 죄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무너지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셨겠어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 이들 안에 있는 그 끈질긴 기복주의, 이들의 그 우상숭배, 이 헛된 종교심, 그런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안 무너지면 죄는 완전히 무너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그 사람의 죄가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만천하에 드러나게 하셔서 완전히 망하는 데까지 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게 에스겔 당시에 포로들이 겪은 일이에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 압니다. 벌 받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잠시 힘들게 살 수도 있고 경제적 어려움도 겪겠다라는 거죠. 대신 망하지는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난 그거 안 참겠고 하나님도 그 선은 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지는 않겠지, 이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하나님이 백성의 죄를 물으시는데 드디어 망하게 하시는 거예요. 집에 쌀 한 톨도 동전 한 입도 안 남게 하시고 완전히 부도를 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던진 질문이 뭐냐면 하나님 왜 꼭 이렇게까지 하냐라는 거예요. 이럴 필요까지 없지 않냐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가난을 겪었어요. 무시도 당하고 미움도 받았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여기까지 오케이 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고난받는 것까지는 이해를 해요. 그런데 도무지 이해 못하는 게 뭐냐? 왜 꼭 죽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왜 굳이 거기까지 가야 되냐라는 거죠. 그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의 입을 통해 왜 그들이 망해야 되는지 그 죄를 고발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우리가 지난번까지 에스겔 22장까지는 묵상을 했고요. 이제 23장을 묵상하는데 제가 추석 기간에 에스겔 23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에 우리 죄에 대해서 너무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지나간 23장 내용을 다 다루면서 23장 전체를 배경으로 오늘 메시지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에스겔은 남유다, 즉 택자가 죄를 지으면 왜 망하는데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지 이걸 설명하는 내용인데요. 23장 역시 이 하나님이 망함의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한 자매를 소개합니다. 이 자매를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이 자매들의 이름이 뭡니까? 한 사람의 이름은 오홀라고 한 사람의 이름은 오홀리바예요. 그런데 우리가 23장을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구속사 안에서 이 두 자매의 관계의 성격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 토요일에 차를 타고 교회를 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까 그날따라 너무 새로운 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제가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가다 보면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신호가 바뀌잖아요.
그런데 그냥 바뀌는 게 아니라 파란불에서 황색불로 들어온 다음에 얼마 있다가 빨간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호를 볼 때 어떤 사람도 파란불이나 빨간불을 보고 저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파란불이면 가는 거고 빨간불이면 멈추는 거예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다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황색 신호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날 제가 본 게 뭐냐면 사람들마다 황색 신호에 대한 해석이 다 달라요. 말하자면 이런 거죠. 제가 가다 보니까 어떤 차는 황색불이 딱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때 속도를 더 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차는 황색불이 들어오니까 그 순간 속도를 줄이다가 멈추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차이가 왜 납니까? 어떤 사람은 황색불을 보는 순간 곧 신호가 바뀌니 속도를 더 내라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황색 신호를 보고 신호가 곧 바뀌니 이제 속도를 줄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색 신호에 대해서 오늘 큐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쪽입니까? 황색불에 여러분은 속도를 더 내는 쪽입니까? 속도를 줄이는 쪽입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게 애매한 신호가 아니고요. 정답이 있어요. 교통당국에는 황색 신호에 대한 답이 있거든요. 그러면 둘 중에 답이 뭔지 아십니까? 황색 신호에는 속도를 줄이고 멈출 준비를 하는 게 답이에요. 그래서 황색 신호에 대해서 이렇게 올바로 해석하는 사람은 교차로에서 사고 날 확률이 거의 없어요. 황색 신호에서 속도 줄이면 사고 안 납니다. 그런데 교차로에서 사고가 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빨간불이나 파란불 때문에 나는 게 아니고요. 황색불에서 해석을 잘못한 나머지 그때 속도를 높여버리니까 그때 사고 위험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를 보면 운전자가 있고 그 운전자에게 경고를 해주는 황색 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23장 말씀에 등장하는 오홀라와 오홀리바가 바로 운전자와 경고해주는 황색 신호의 관계예요. 23장 4절을 보면 이 두 여자가 뭘 상징하는지를 말하는데요. 오홀라는 사마리아, 즉 북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오홀리바는 예루살렘, 남유다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반역으로 세운 정통성이 없는 왕조였고 남유다는 다윗의 계보를 따르는 택자의 족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둘 중에 누구의 구원에 관심 있겠습니까? 당연히 남유다를 상징하는 오홀리바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여기서 형이죠. 오홀라의 역할이 뭐냐? 오홀리바가 음란의 죄를 짓지 못하도록 경고해주는 황색 신호의 역할이 바로 형인 오홀라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이 오홀라가 얼마나 친절한 황색 신호냐? 일단 23장 4절을 보면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 형이 오홀라요, 동생이 오홀리바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형과 동생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좀 다른 뜻이 있는데 형은 더 나은 사람, 더 큰 사람이라는 뜻이 있고 동생은 더 못한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 오홀라가 더 탁월하고 더 나은 사람이고 오홀리바는, 동생 오홀리바는 좀 떨어지는 사람이에요. 더 못한 사람.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렇습니다. 뭐 영적으로야 남유다가 더 낫지만 나라의 규모를 보면 남유다는 겨우 2지파였고요. 안 믿는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모이고 경제 규모도 10배가 더 많았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오홀라가 남유다를 상징하는 오홀리바보다 더 크고 탁월한 게 맞아요. 그런데 나보다 훨씬 더 잘났고 더 능력 있는 형님이 6절을 보면 자색옷을 입고 고관이고 준수하여 백마탄 왕자 같은 아수르 사람과 불신 결혼해서 행음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냐? 9절을 보면 연애할 때 그렇게 잘해주던 아수르가 결혼하니까 돌변해요. 그러더니 오홀라를 다른 남자에게 놀이객감으로 던져주고 옷을 벗겨서 하체를 드러내고 결국 자녀를 빼앗고 칼로 죽이는 거예요. 형이 동생 눈앞에서 그렇게 끔찍하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가 준수하고 백마탄 왕자 같다고. 하나님이 아니라 아수르와 행음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북이스라엘, 즉 오홀라가 미리 다 보여줬어요. 먼저 그 길을 가면서 이 길 오면 안 된다고 다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오홀라는요, 오홀리바, 즉 남유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황색 신호예요. 미리 경고를 해주는 역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나보다 나은 내 형님이 아수르와 결혼했더니
완전히 망했어요. 그러면 내 형님이 무식하고 못나서 이렇게 됐냐? 그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이 형이 동생보다 더 나은 사람이에요. 훨씬 더 잘 살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람이 아수르와 행음했다가 망한 거예요. 그러면 내 형님보다 더 못한 오홀리바가 그걸 보고 당연히 해야 되는 생각이 뭡니까? 나보다 잘난 형님이 아수르와 행음했다가 망했기 때문에 형님보다 못한 내가 그 길로 가면 뼈도 못 추리는 거예요. 나는 그 길은 쳐다도 보면 안 되고 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주제를 정확히 해석하고 알면 멈추는 거죠. 나는 그 재앙을 안 당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하자면 저도 앞선 선배 목사님들 중에 목회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았지만 가끔 음란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지고 명예욕에 넘어진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넘어진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 전부 다 나보다 형님. 즉 저보다 더 똑똑하고 저보다 더 사명감 있고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에요. 학벌도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들, 나보다 나은 분들이 넘어졌단 말이죠. 그럼 제가 이걸 보면서 해야 되는 생각이 뭐겠습니까? 나보다 훨씬 대단한 분들이 돈에 넘어졌으면 나는 더 위험하겠구나. 나보다 더 사명감 있는 분들이 음란에 넘어졌으면 내 안에 있는 음란은 더 위험하겠구나. 나는 음란이 더 강하겠구나. 그러면 그분들보다 훨씬 더 조심하고 훨씬 더 두려워해야 되겠다. 이렇게 겸손하게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상식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이 불신 결혼했다가 결국 고난당하고 가족 구원 때문에 가슴 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나보다 앞서서 불신 결혼하면서 고난당하는 분들이 어떤 분이냐? 한때는 나보다 믿음 좋았고 나보다 똑똑하고 나보다 훨씬 더 헌신하던 분들이에요. 나보다 나은 형님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변에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해야 될 해석이 뭐냐? 그분들이 나보다 무식하고 나보다 믿음 없고 나보다 뭐가 못해서 넘어진 게 아니라 나보다 대단하고 나보다 똑똑한데 넘어진 거예요. 해석을 똑바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보다 대단한 분들이 음란에 넘어졌으면 그보다 못한 나는 음란 근처에도 안 가야 되고 나보다 대단한 분들이 불신 결혼해서 가슴 치고 있으면 그보다 못한 나는 불신 결혼은 꿈도 꾸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 앞선 고난의 모델들 황색 신호를 보면서 우리가 그런 해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택자라는 이 오홀리바의 치명적인 죄가 뭔지 아십니까? 11절이 뭐라고 기록하냐면 아우 오홀리바가 형님이 행음의 결과로 망하는 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이 강하여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동생도 똑같이 아수르 사람과 행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형의 인생을 다 봤는데도. 그러면 여러분, 형이 망하는 걸 보면서도 왜 똑같은 짓을 했는지 아십니까? 형에 대해서 해석이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석했냐? 아니, 불신자 남편 교회 끌고 나오는 게 뭐가 힘들어. 저 인간이 찌질하니까 남편 하나 휘어잡지 못하지. 그런데 내가 결혼하면 나는 안 저래. 나는 얼마든지 휘어잡을 수 있어. 나는 그 방법이 보여. 이렇게 해석하고. 지난날에 저는 음란과 돈에 넘어지는 목사님들을 보면서 주제넘게 어떤 잘못된 해석을 했는지 아십니까? 아유, 자기 관리가 안 되니까 음란에 넘어지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돈 몇 푼에 넘어지지. 그런데 나는 완벽히 관리할 수 있어. 나는 그딴 돈 욕심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그게 두렵지 않아. 이러면서 두려움이 없었는데 제가 나중에 했던 찌질한 짓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돈 욕심이 없다고요? 제가 돈에 약하지 않다고요? 아니에요. 어릴 때 제 아버지께서 복권 사지 말라고 그렇게 가르쳐주셨는데 어느 날 애가 생기고 돈에 대해서 불안해지니까 제가 어느 날 밤에 편의점에 가서 누가 볼까봐 고개 푹 숙이고 복권을 산 다음에 아무도 안 본 데서 긁고 앉아있더라고요. 믿음은 간 데가 없고 아주 찌질한 저밖에 안 남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돈 욕심이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돈 욕심 많은 사람 중에 하나가 저예요. 다시 말해, 이미 음란에 넘어지고 돈에 넘어진 분들만 정욕이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정욕이 더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 주제를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앞선 사람들을 통해 황색 신호로 경고를 해주시는데 그걸 무시하고 죄를 향해서 더 빨리 달려버리는 거예요.
저 사람은 황색 신호에 가다가 사고 났지만 나는 더 빨리 달려가지고 사고가 안 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경고를 아무리 해줘도 죄를 향해서 멈추지 않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처방 하나를 주시는데 그게 뭡니까? 에스겔 23장 17절을 보면 오홀리바가 이 바벨론 사람과 행음하며 죄를 짓는데 이상한 건 뒤늦게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관계를 끊고자 하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뒤늦게 싫어하게 된 그 사람과 관계를 못 끊게 해요.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살면서 그 고통을 계속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불신자들이 결혼을 했다가 뒤늦게 그 사람이 싫어지면 어떤 결정합니까? 불신자는 이혼하면서 이 고통에서 벗어나요. 그거 참지 않아요. 그리고 신자나 불신자나 돈 빌릴 땐 신나고 좋죠. 그런데 이 빚 때문에 뒤늦게 고통받으면 뒤늦게 빚이 싫어지거든요. 이때 불신자들이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빚을 안 갚아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고통에서 그냥 쉽게 벗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죄의 결과로 고통당할 때 밑바닥까지 내려가지 못하고 자꾸 그 고통을 회피할 때 그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처럼 음란 같은 죄가 깊은 죄의 뿌리, 달궈진 화덕처럼 도무지 식을 줄 모르는 나의 음란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을 끝까지 당해야 우리가 죄를 끊을 힘이 생기는데 고난을 적당히 당하잖아요. 그럼 죄가 내 마음에서 다시 자라나고 죄 짓는 이 고통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명하시는 처방이 뭡니까? 불신 결혼했다가 그 고통 때문에 뒤늦게 싫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신자는 이혼 못합니다. 그 사람과 끝내 살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의 고통을 감당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 손에서 닦여지지 않았던 범죄의 피와 도저히 끊어지지 않았던 음란을 망하는 고통을 통해서 씻고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불씨라는 게 완전히 끄지 않으면 다시 산불이 되는 것처럼 우리 죄라는 것은 그 고통을 통해 완전히 망해야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빚이라는 게 빌릴 때 좋죠. 그런데 나중에 그 무게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겁고 고통스럽거든요. 그래서 불신자는 뒤늦게 빚이 싫어지면 빚 안 갚고 도망가는 거예요. 회피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내가 진 빚과 헤어지면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갚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뭡니까? 불신자들이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좋죠. 그런데 나중엔 죄의 결과가 고통스럽고 죄책감이 생기면 뒤늦게 죄가 싫어지거든요. 그럼 불신자는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서 그냥 잊고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피해자는 못 잊어도 가해자는 잊어요. 때린 사람은 자기가 때렸다는 사실을 기억 안 합니다. 다 잊고 살거든요. 그게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자도 죄를 짓거든요. 그런데 신자는 내가 지은 죄를 잊으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평생 기억하면서 그 죄와 싸우는데 이게 뭐냐? 바로 이게 회개예요. 끝까지 내 죄를 기억하면서 마지막까지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유다가 바벨론 같은 나라 좋아하다가 그 바벨론에게 뒤통수 맞아서 포로가 됐거든요. 그런데 같이 살기 싫은 바벨론과 살 때 남유다의 소원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빨리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고 싶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구원시켜 달라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리신 처방이 뭡니까?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면서 돌아갈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 그동안 바벨론 따라한다고 37절 말씀처럼 행음하고 손에 피 묻히고 우상 숭배했지. 너 나에게 잘 보이려고 거룩하기보다 세상에 잘 보이려고 날마다 목욕하고 눈썹 그리면서 스스로 단장했지. 그래서 결국 그렇게 소원하던 바벨론과 결혼하고 고난을 당했는데 네가 그 죄를 끊는 방법은 고난과 헤어진 게 아니라 그 고난과 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고난을 당해야 돼요. 내가 함부로 도망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분명히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렇게 감당해야만 48절 말씀처럼 정신이 깨어서 드디어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는 거예요. 내 고통은 때가 차야 돼요. 그 때가 차야 이 죄에 대한 이 쓴뿌리가 완전히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죄악된 결혼하고 뒤늦게 싫어졌습니까? 이제 끊어버리고 싶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찰 때까지 끝까지 살아내야 됩니다. 여러분, 빚 갚는 게 싫어도 빚을 끝까지 갚아내야 돼요. 이제 그만 내 죄 보고 큐티책 집어 던지고 싶어도 죽어라 큐티 해야 됩니다. 이유가 뭐냐? 바로 그럴 때에만 비로소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가던 이 죄가 끊어지고 우리가 다시 순결한 주님의 신부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함부로 도망가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이 내 위에 지어주신 십자가를 내팽개치지 마시고 끝까지 짊어지십시오. 바로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리에서 십자가를 잘 감당하셔서 마침내 거룩을 이루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